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가정이 결국 교회를 지킨다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결국 교회를 지킨다. 지난 말씀에서는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야 하는 곳이고 세상의 조류와 문화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형제를 잡아주는 사랑의 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이유, 부부 관계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지키는 이유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결국은 삶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인생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또한 계속 쉬고 있는 그 현장이 결국은 교회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곳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죠. 모든 사람은 으로 시작해서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히브리서가 얼마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들어오는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메시지까지. 분명히 5월이 아닙니다. 가정주일이 아닌데. 그리고 저는 많은 말씀을 피하지 않습니다만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두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어렵고 버거운 그런 말씀 선포가 되지 않을까. 다 웃고 계시는데 돌아가서 이 영상을 다시 볼 때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저는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 있을 것 같은, 지금도 빨갛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이제부터라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또 응답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리고 성도들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정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시고 돌아가신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으로 결혼을 귀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실제 삶을 보시면 너무 다르죠. 분위기도 느낌도. 전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은 그냥 불신 현장과 같이, 그죠? 다른 집과 같이 그냥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완전 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이 우리는 때로는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안 좋은 사건을 겪고도 와서 또 믿습니다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결혼과 그 집의 안방과 침소, 침대를 말합니다.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간음, 이 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음행은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성관계, 섹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부부라는 울타리, 결혼하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음행, 그리고 결혼하는데 그 바깥에서 나는 불륜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뭐 우리 일처 다부제의 나라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의 나라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개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뀐 걸 잘 모르시죠? 근데 지금은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미혼이든 그죠? 성과 그리고 사랑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어요, 드디어. 음행이라는 단어, 뭐 간음이라는 단어는 거의 교회만 말하는, 그죠? 그래서 경계선이 아주 모호해진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부부 관계를 우리는 조금 문화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뭘까요? 뭐 옛날에 그 진화론에 나오는 그런 아주 미개한 시절부터 이어온 생명 연장이 바로 부부관계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며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서 생명을 낳도록 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우리가 문화적인 착각으로 성관계를 우리가 당연히 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을 하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에 양심과 죄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더러운 거다라는 의식 자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우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도요, 이 성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후진국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저도 그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로, 그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요. 목사와 신부를 구별할 때 있잖아요. 목사보다 신부가 조금 더 거룩해 보여요. 안 그러신가요? 만약에 수녀님과 비구니와 또 내지는 여전도사님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좀 더 거룩해 보이나요? 복장으로 봤을 때 역시 수녀님이죠.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혼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욕구에, 금욕에 절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그 스님 중에서도 결혼한 스님들은 보면 땡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놀리고 이랬는데, 일반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욕구를 절제하는 것, 그게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우아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금욕주의를 지향하지도 또한 격려하지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원래부터의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질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2장 23절 말씀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혜 있는 모습 같고 겸손한 모습 같고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혜로워 보이나 모양은 그렇다 이거예요. 육체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셀프-메이드 릴리전이라고 그럽니다. 자의적 숭배. 종교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형태를 가진다 이거예요. 수도원 운동 아시죠? 수도원 운동이 뭐냐? 말씀 보겠다고 그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다 감옥 같은 곳에 나오지도 않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3대 욕구 있잖아요. 수면욕, 뭐 식욕, 성욕 이런 거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예요? 참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러면 더 말씀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자의적 숭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혼인을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거룩해 보이나 그렇지 않다. 금욕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멋있어 보여도 허영심과 교만만 부추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 그런 허영과 교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TV에 나와서 이렇게 막, 여러 사람 만난 얘기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 사회적 현상 가운데서는요, 비연애라는 현상이 많아요. 자기 생활에 집중하고, 자기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고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그것이 결국은 비출산 이런 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가정은 보호받는 곳이기도 하며 책임을 다하는 곳이기도 했던 그런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의 삶의 자유와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유를 오히려 빼앗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금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좋지 못한 현상 중에 하나가 TV에 나오듯이 다시 돌아온 솔로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다시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죠? 근데 뭐하냐? 이혼하는 것이 마치 또 다른 제2의 인생인 것 마냥 또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살만하고 그런 것처럼 있죠. 깨어져도 별거 아니다. 인생 한 번이고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지는 문화 현상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사랑을 막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틀린 사랑을 막는 울타리가 바로 결혼과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곳, 그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죠? 모르고 만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런 건 사회적으로 정의하는 게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다릅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사랑을 몰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지켜봐 오시고, 그죠? 지금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모른 채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한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와 또한 이 가정에 있는 남편이 한 사람만 교회 다닌다가 아니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돼야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사실이 그래요.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사랑을 달라. 의무는 다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은 안 됩니다. 왜냐?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웃으시는데 저만 모르고 있네요. 저는 부부의 세계를 안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에서도 결혼과 가정을 좀 피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부부의 세계는 안 봤는데 되게 유행했고 되게 괜찮은 드라마였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부부가 완벽한 부부로 그려집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외모, 연예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연기자들이 외모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 하나 아무것도 부족하게 없고, 부모님들까지도 다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서로 사랑을 해요. 완벽한 모습을 다 갖추고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사랑을 하는데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라 심리 분석가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서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왜 외도를 하는가? 뇌화수체 차이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에요. 뭐냐? 결국은 자기 애라는 거예요. 자기 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제일 맞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뿐이다. 그 내용이에요. 남자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해요. 바람피는 남편이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왜 바람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거기서는 뭐 창작자로 나오나 봐요. 작곡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작가예요? 남편이 직업이 뭐죠? 그것까지 기억은 안 나시고. 근데 아무튼 많은 영감이 떠올라. 상대방이 막 매력이 넘치고 이쁘고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드디어 살 것 같아. 내가 된 것 같고 성취감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숨 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영어로는 뭐냐? Narcissistic Self-Love Disorder입니다. 이게 뭐냐? 상담 용어로서 자기 애성 인격 장애. 뭐예요? 인격 장애가 온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요. 남편의 이 병명을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분석했다니까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부인을 사랑하면서도 바람을 핀다라는 건 진짜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방향이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인격 장애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해 주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요. 그게 뭐예요? 명예잖아요. 그게 인정이고. 왜 좋은 차를 타고 와서 그 하차감을 느끼려고 합니까? 자기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왜 멋있는 옷, 이쁜 것들, 그런 걸 왜 다 이렇게 꾸미고 나가서 앞에 딱 서려고 하죠? 목욕탕 떼수건에 수건 하나 걸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좋게 봐주길 원하는 자기 사랑 있죠. 여자들이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1계명,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그게 뭐냐? 가장 큰 율법. 하나님을 사랑해라예요. 그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본성적으로
챙기는 겁니다. 챙기는 거. 자신을 챙기는 거. 뭔 말이냐? 우리가 좀 아프면 약을 먹죠. 이게 자기예요. 나를 챙기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입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성이라니까요. 자기애. 근데 그런 것과 같이 네 자신을 챙기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챙겨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을 이웃으로 옮겨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잘못 편집하고 계세요. 유명한 방송국 PD님도 아니신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 어떻게 편집하고 있냐? 이쪽에서 오는 많은 축복과 응답을 내가 받아서 내가 충분히 나를 채우고 난 뒤에 이쪽으로 옮겨내는 있죠. 뭔가 약간 도매 중개인이나 뭐라 그러죠? 마치 주유소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대로 옮겨내는 겁니다. 그대로. 나를 채우지 않고, 그죠? 그대로 사랑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랑을 고린도전서에서 뭐예요? 참고, 견디고, 바라고, 질투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많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랑처럼 비슷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의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요, 여러분의 사랑 점수는 체면을 보면 압니다. 자녀 앞에서는 체면이 없어야 돼요. 특히 사람, 자녀를 내놓을 때 사람 앞에 체면이 없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세상과 비교해 놓고 내 자녀 점수는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아담이 하와가 두려워서 몸을 숨기려고 할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뭐 했죠? 자신의 몸을 가렸죠. 그 전까지는 무화과 나뭇잎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뭐예요? 자기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뭐예요? 꺾어서 몸을 덮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끈을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갖다가 덧붙이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죠? 왜 하나님이 그걸 벗겨서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셨죠? 며칠 지나면 말라버릴 거고 찢겨져 버릴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재산,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녀, 내 가정을 무화과 나뭇잎처럼 그렇게 필요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기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틀린 사랑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이 이때 탐에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의 사랑.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람들은 있죠. 뭐 호르몬 문제다 뭐라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 문제이고 자기 사랑이라고. 결국은 대상에 대한 바른 사랑이 아닌 자기도 흔들리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고, 그죠? 그 대상을,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있잖아요. 동성을 사랑할 수도 있네. 정체성의 혼란이죠. 그걸 뭐예요? 하지 마라.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요. 봐라. 하나님도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냐? 이 뜻이 아니에요. 차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두 대는 피할 수 있겠죠.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게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진노하심 중에 무엇이 있냐? 유기가 있어요. 유기. 내버려 두심. 사랑에 받는 말이 뭡니까? 무관심.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저 역시도 이런 말을 하면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차별하는 게 역차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가치와 기준이 오히려 틀렸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부가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게 교회의 응답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까 창세기에 나온 말이죠.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가정을 이룬다. 그죠? 그와 같다고. 예수님의 공생에서 첫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 공교롭게도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교회론의 교과서인 이 에베소서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뭐예요? 신부됐다. 교회는 그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만나 교회가 된 건 혼인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기도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에 초대받아서 올라가는 걸 보고 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옛날에 의미도 모르고 불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 찬양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 천국 가는 것도 혼인에 비유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2부 때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가정이 응답입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회복하는 응답들이 다 일어났어요. 성경에서도요. 족장 시대 보십시오. 한 사람 개인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족장 시대로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족장의 시대를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를 여는데요. 그때 하나님 어떤 가정을 부르시느냐? 요게벳과 모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구속사를 만들고 출애굽을 일으키는 역사가 돼요. 나중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 출애굽할 때 어떤 단위로 나옵니까? 물론 각 지파들이 모여 있고 그건 다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각 집 문설주, 가정이 모여 있는 곳에다 피 바르는 거잖아요. 대표하는 그 가정마다 문설주의 문을 바르고 뭐예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오는 게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 사사시대, 그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 12사사가 지나가는데요. 그 12사사, 왕이 없이 그냥 선지자만 세워져 있던 그 어둠의 시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끝낼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죠. 근데 가정에 응답하세요. 한나. 그죠? 결국은 가정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이었어요. 나중 가시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하는지 몰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의 집, 그죠? 루디아와 그의 집. 빌립보 교회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권속들 이름이 나옵니다. 권속이 뭐예요? 가정과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뭐 나기수의 권속 나오죠. 다 가정 응답이에요. 로마 교회 사실은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베베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달한 집들이 있죠. 이 회당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모여지는 교회였어요.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 구역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래요? 몸도 서로에게 의무가 다 있지만 자기 게 아니래요. 상대방의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랍니다. 그리고 침대도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기도할 이유 외에는요, 언제든 다시 합하래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가정. 여러분,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린 말씀처럼 결혼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게 유치해 보이는데 절대로 유치한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는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울타리 하는 겁니다. 울타리. 그곳에서 지켜지고 그 안에서 뭐죠? 보호를 받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사임 발표 후에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임하신 이유를. 내가 emotional adultery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뭐냐? 감정적인 사랑을 했다고. 성도와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사랑.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좀 더 좋은 감정, 깊은 감정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emotional adultery를 뭐라고 말하냐? 결혼 관계에서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나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불충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갔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을 딱 먹었는데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남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마누라는 자기잖아요. 나를 생각해내라 이건데 그게 아니라 남편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감정 자기애는 뭐가 생각나냐? 다른 사람이 생각나. 내가 지금 잘못 사랑하는 이게 감정적 사랑이에요. 어디 좋은 곳을 갔어요. 만약에 뭐 괌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배우자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전지현이랑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가 하고 이 말은 뭐냐? 방향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임하였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딱 방향을, 기준을 잡아놓는 것. 그 울타리가 뭐예요? 바로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두 번째, 참되게 지켜야 할 것이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요, 최종적인 경계선과 제한선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려면 교회의 문제를 바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흔들고 부부관계를 흔들면 뭐예요? 개인의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 성도의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성도가 말씀에 집중하거든요. 뭐 평안하고 잘 된다고 한다는 건 돈이 많아지고 서로 막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과 후대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하는 일이 뭐냐? 가정을 깨는 일을, 개인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근데 그 개인의 공격이 가정 공격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응답이 결국은 가정의 응답이고 가정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이에요. 왜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건데 한 축복, 한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가정에서 살아보셨습니까? 그것이 답이에요. 사랑과 교육과 인생과 사람,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어디죠? 책임지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곳이고 절망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이곳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채우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 이것이 결국은 교회와 후대를 지키는 영적인 싸움인 동시에 그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 이걸 통해서 뭘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답을 말씀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타락된 시대, 속국된 시대, 노예와 포로된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가정을 축복하여서 언약을 회복하였어요. 그죠? 이 말은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주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문제가 와 있는데도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미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은 그래요.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해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사랑하기를 그만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 그만하기.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하지 못하면요, 어렵고 희생해야 하는 사랑은 더 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은요, 어렵고 희생하는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면서 강요하고 또 어떤 잘못된 사랑들 보면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이상한 부모들을 보신 적 있죠? 집착하는 거예요. 막 직장 가 있다가도 막 A이라고 막 뛰어가고 공부시킨다고 하면서도요, 뭐 학군 따져가면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아이 때문에 뭐 이사한다 그러고 전부 아이한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마냥, 것마냥 아주 수준 낮게 있죠. 세상이 말하는 평균의 기준을 해서. 그래서 수능한다 그러면, 본다 그러면 막 엿붙이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내 자녀를 잘 팔릴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그건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만 생각하는 정말 우상적인 더러운 생각이고 지저분한 욕심입니다. 성도들은 그게 보여야 돼요. 내 자녀도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 뭐가 보이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한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한계, 두려움, 근심, 걱정, 가정에서 다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뭐냐?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 교회 성전이었어요. 엘리는 눈도 귀도 어두워 있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데 엘리 아들들은 뭐하죠? 도둑질하고 성전 안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물건을 훔치고 성폭행하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자라났어요?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환경입니까? 근데 뭐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좋은 환경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울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지도자가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겪어서 지내왔죠. 옛날 엄마들은, 여러분의 어머니죠.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평균적으로 아이를 몇 명 낳으셨죠? 5명 이상 낳으신 분들 엄청 많아요. 8명, 9명도 있어요. 다 여호와의 증인도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낳았어요. 근데 그 한 여자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임신 기간만 도대체 얼마입니까? 산후조리가 어디 있어요? 미역국 먹고 밭에 나가서 또 일하고.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픈데, 아이가 예전에는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어릴 때. 그럼 뭐예요? 그 죽은 아이를 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아있는 애들들 있죠. 이 7명, 8명이나 되는 애들들 다 챙기느라고. 또 진이 싹 빠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밥하고. 그죠? 눈물 흘릴 새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모차도 없는 그 시대, 그 포대기를 안고 밭에 일하러 가면서도요, 그분들이 예배했다니까요. 그 여의도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데. 비가 오는데 비를 쫄딱 맞은 애기 엄마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자라났습니까? 그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훌륭했기에 우리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결혼 늦게 해서 조금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좀 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은데, 그죠? 하나 낳는 것도 어렵다 하고 양육비가 얼마라고 말하고. 근데 여러분, 두려움, 근심, 평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전쟁통도 겪었죠, 우리가. 거기에 피난을 가서도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적인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끼니를 굶어가면서도요, 그 엄마들이, 그 아버지들이 뭐 했냐? 예배했습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점이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자기애를 못 박는 것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못 박고 죽었고 끝냈다.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짧은 예화로, 일리노이 주의 휘튼, 그곳에서도 칼리지 처치라는 곳에요, 한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켄트 휴그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큰 교회에서 오랜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탁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후학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 휘튼 교회 자체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우리들의 모임 중에 살면서 간음하게 될 자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데려가 주시라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교회를 훼손하느니 그게 더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개인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도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제가 회색지대에 살지 않도록, 이것도 저것도 아닌 메시지 있죠. 그때그때 맞는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영적인 지진이 되도록, 개인의 무능 때문에 복음과 세상의 것을 섞어서 막 얘기하고 그게 맞는 것 마냥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메시지, 기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정과 교회의 배경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행복은 노력, 행복, 평안 이런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평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가 평생 누려야 될 가정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기도가 안 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꼭 잠자리가 뒤숭숭할 때만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회복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와 이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후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조사해 봤어요. 카타콤 시대가 과연 몇 년이었을까? 카타콤 시대 아시죠?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해서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되기까지에 걸린 시간이 250년입니다. AD 64년에서부터 313년까지니까요. 250년 동안 엄마가 굴 속에 산 게 아니에요. 가족이 살았어요. 자녀들이 그 굴 안에서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거기 가서 한번 보면 놀랜대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숨을 쉴 수가 없는, 매일 공황장애 겪어야 되는 곳이에요. 폐쇄공포증이.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돼요. 남의 집을 지나서 또 들어가서 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지 할 정도로. 근데요, 그들이 기뻐한 것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뭔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런 응답이 올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좁은 곳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반드시 교회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카타콤 시대 이후에 왜 갑자기 로마가 국교화된 게 아니라 그런 오랜 시간 됐냐? 그 후대들이요, 로마 제국의 모든 관료들이 돼 있었어요. 황제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복음,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죠? 하나님은요, 전체를 다 바꾸셨어요. 힘으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뺏을 수 없는 축복들을요, 하나님은요, 후대에게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인생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잘 사는 교회는 부자들이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잘 사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인생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예준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이제는 종교들이 인정하지 않을 만큼 무리만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증인과 제자로 불려져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축복이 가정 속에서도 세워지고 그 가정의 응답이 결국은 교회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부부관계와 가정의 응답들이 회복되어져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바라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개인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